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되겠고요.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점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의 원리를 소개할 때 행한 대로 보응하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나오죠. 행한 대로 보응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탈리오법이라고 합니다. 탈리오법.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점에서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탈리오법의 표현이에요. 이게 공정하다, 이게 정당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눈을 상하게 되면 갚을 때는 눈만 상하지 않고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를 상하게 해도 이 하나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수의 악순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당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점에서 공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됐는데, 2장에서는 그 심판이 아주 공정하시고 정당하시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사실은 내용은 간단한데 말이 조금 이제 꼬여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이 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이게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이게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에요.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만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다 자기한테는 너그러워요. 그러나 남에게는 강팍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핑계 댈 수 있어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요. 뭐 운전할 때 끼어드는 것도 뭐 한 번만인데 뭐 바빠서 그랬는데 뭐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뭐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죠. 근데 남이 할 때는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저런 얌체가 어디 있나 막 화를 내기가 일쑤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한없이 까다로운 거, 이게 우리의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남을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너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너도 똑같이 판단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남을 보고 비방했지? 근데 사실 똑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면 아마 너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걸?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런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에게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막 남들이 그거 할 때는 저런 나쁜 하면서 자기 자신은 또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이 가치가 아니라 길이, 오랫동안 참으심이네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1번 참고 2번 참고 70번씩 7번 참고 수도 없이 참아주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괜찮구나, 이거 해도 되네, 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이쿠, 이거 내가 아까 그 민수기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지 중에 내가 이걸 하고 있었네, 안 그래야지, 돌이켜야지, 내가 잘못했네,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안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깨달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리심을 멸시한다는 거죠.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하다가 나중에는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욕심만 가득 차게 되죠. 자, 그런 자가 나중에 심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향하여 네가 남들을 판단하는 그 잣대대로 쓰지 않고 오래 기다렸다. 그러나 너는 나의 기다림을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갈 길대로 갔다 말씀하시겠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게 바로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가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게 무너지는 날에는 나는 그냥 그 숯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말게 될 겁니다. 그 진노를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실은 이게 말을 하니까 먼저 유대인 나중에 헬라인이라고 했지만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환난과 곤고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될 게 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표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일관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전제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그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멸망받는 자에게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은혜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서 우리도 행한 대로 심판받았다면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오직 악인은 행함대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으리라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악인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악인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1절에 이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은요, 외모로 너 생긴 게 예쁘다 밉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의 외모는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 받았느냐 아니느냐, 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예요. 그게 외모예요. 생긴 게 어떻고 저쪽고 그게 아니라,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아니라, 또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조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조건, 결정적인 조건 뭐냐? 너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외모냐? 그 외모는 할례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드러나는 외모냐? 그 외모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믿음으로, 혹은 행위로. 여기 9절과 10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다. 선을 행하는 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거는 말을 하려고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 둘 사이에는 하등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경우, 선을 행하는 경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전반적인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말씀 산책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판단하는 자리로 지명함을 입었다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말이 어렵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구분하셔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지위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지위는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정한 법에 따라.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판자는 아니에요.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뭐 눈에 보이잖아요. 나의 판단으로 들어오잖아요. 저거 옳고 나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판단되죠. 근데 판단할 수 있다는 것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지위에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위예요. 하나님의 지위. 그걸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나의 그 잣대대로 나도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하시지만 하지만 또한 인자하시고 관용적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죄인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해요. 괜찮겠네, 뭐 하나님 없나 봐, 누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업신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스스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악인이 하는 일은 자신의 죄를 쌓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정당하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돌을 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심판하실 때도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서 막 우리에게 누명 씌워서 이 나쁜 놈 하고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행함에 따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따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을 행함의 형식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말하고, 8절은 불신으로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내용이 8절과 9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대상의 순서를 정하지만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공정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하셔서 유대인이라고 우대를 하고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바울의 구원의 메시지에 있어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적용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이유, 알파 시작, 오메가 끝,
즉 하나님은 알파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메가이신 하나님, 심판주, 완성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로우시고 정당하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자하셔서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도 곧바로 보응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사실 당장 죽지도 않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이 심판과 이 죄인을 향한 이 멸망은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짜 궁극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악을 향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키지 않으시면서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종말의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9절부터 볼게요.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의 이 심판의 날이 늦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9절 중간부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모습이죠.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고, 외적 조건이 네가 어느 민족이냐, 네가 어떻게 생겼냐, 너의 무슨 학벌이 뭐냐, 너의 재산이 얼마냐, 이런 어떤 조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외적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시편 139편, 하늘 끝에 가던 바다 끝에 가던 거기서도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정말 가장 보편적인 어떤 인간을 계층으로 나누는, 이 분리시키는 그런 인간을 향한 생각을 갖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허식이나 위선을 부리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